오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을 볼 텐데 그 중에 19장 17절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19장 17절 제가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자, 광고. 특별한 광고 없고요. 3월 31일 부활절 예배와 찬양 예배 기도로 준비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주일 예물로, 또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참 복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물질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이 부족한 자 건강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참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신 예물 교회는 잘 사용하여서 참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데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아니하는, 게으르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일과 선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웃을 구제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까? 네? 소상수님, 이웃을 돕는 일이 선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 도둑질을 하지 않는 일은 선한 일입니까? 살인하지 않는 일은 선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계명이 나와 있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게 선한 일일까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똑같은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똑같을까요? 또 그 결과가 똑같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음표를 하나 갖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나는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먹지도 아니하고 참 성실하게 살았다. 이거 선한 일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런 일에 물음표를 던져요. 저도 이 물음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고, 이 물음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뭐요? 세상에 착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노숙자에게 비싼 올리터파카를 벗어주고 가는 사람, 모피를 벗어주고 가는 사람, 또는 뭉칫돈을 주고 가는 사람. 요즘 유튜브에 보면 외국 유튜버인데 그렇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자기가 일부러 돈을 떨어뜨려요. 근데 그 돈을 줬더니 그 유튜버가 어떻게 해요? 수백 달러, 수만 달러를 줘요. 다시 착한 일 했다면. 또 어떤 사람에게 가서 노숙자가 제가 그냥 상황적인 비유를 듭니다. 노숙자가 어렵게 해서 햄버거를 빵을 하나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가가지고 그 노숙자 보고 나도 좀 달라고 그래요.
그 노숙자는 오늘 얼마나 굶었을지도 모르고 그게 며칠을 굶고 처음 먹는 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노숙자한테 빵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노숙자가 빵을 이렇게 나눠서 줘요. 그랬더니 이 유튜버가 갑자기 변신을 하면서 뭐요? 그 빵을 준 노숙자에게 수만 달러를 벌칙돈을 줘요. 당신이 베푸는 것이 참으로 선하다면서. 재밌죠?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합니다. 길에서 돈을 떨어뜨리는 걸 봤어요, 제가. 근데 그걸 주워주는 일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주워줬다고 그 유튜브는 합니다. 이 유튜버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선한 행위를 하면 뭐요?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소위 말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외국인 유튜버는 우리나라의 커피숍이나 길거리에다가 뭐 노트북 또는 가방을 놔두고 몇 시간을 그냥 지켜봐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대요. 대한민국 원더풀이래요. 외국에 자기가 사는 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길거리에서 가방을 놓고 간다든지 커피숍에다가 뭐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을 놓고 갔을 때 잔을 비우고 화장실을 가면 그거는 돌아봤을 때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희한하죠. 근데 과연 대한민국에 그러면 도둑놈이나 뭐 소매치기 없나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에 비하면 좀 희박한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선한 일들입니다. 이 선한 일들을 요즘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연말에 걸리는 냄비가 하나가 있죠. 자선 냄비. 그 자선 냄비의 금액도 현저하게 줄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전히 이름 모르는 뭉칫돈들이 계속해서 그 자선 냄비에 찾아오고 있고 또 관공서에 이름 모르는 독지가들이 또 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힘들어지고 각박해졌어요. 자, 제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실 주제는 16절부터 22절까지 주제인데 16절과 16절에서 22절을 보기 전에 그 앞뒤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19장 1절을 보면 1절부터 12절에 보면 뭐라고 묻느냐면은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느냐. 자, 결혼한 남녀가 있습니다. 결혼한 남녀가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두 부부가 함께 살 수 없어요. 서로 매일 싸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헤어지는 것이 옳을까요? 헤어지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사람을 지은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서 둘이가 한 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이다. 자, 그래서 둘이가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는 한 몸은 몸 하나는 어떻습니까? 자르면 나누면 그 생명이 살아요, 죽어요. 자, 몸이 하나가 있습니다.
생명체의 몸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자르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당연히 죽죠. 저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반 딱 자르면, 톱으로 반 딱 자르면 저 죽어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 부부는 이런 것이란 얘기예요. 부부는 몸은 둘이지만 하나다. 그래서 쪼개면 죽는 것이다. 그래서 결코 뭐 하지 마라? 나누이지 마라. 남자와 여자는 결코 나누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는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때 이혼했을까요? 우리 와이프가 있는데, 제 아내가 있는데 길을 가다가 내 아내보다 더 호감이 가는 여자가 앞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여자를 버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웃기죠? 하여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여자를 버리던 시절이에요. 이 시절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둘이 나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 그러면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워도요 쫓겨나요. 우리나라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옛날에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헤어질 수 없다. 이혼은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요? 제자들조차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또는 제자들 중에 이혼한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새 아내를 얻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남자하고 여자 만나가지고 마음에도 들지 않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같이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타고나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타고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 어머니 때부터 고자로 태어나는 사람. 고자가 뭔지 알죠? 남자 구실. 그러니까 남자가 엄마에게 태어날 때부터 아예 남자 구실을 못하도록 태어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고나 사람에 의해서 그 기능을 사고로 잃어버린 사람. 그 다음에 천국에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부러 우리 천주교에 보면 신부들 있죠. 그런 사람들처럼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이런 사람들 외에는 혼자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죠.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자거나 또는 사고로 고자가 되고 이러면 결혼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결혼을 포기한 자. 이런 자들은 혼자 살 수 있지만 그 외 사람들은 혼자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남자나 여자나 그 정욕 때문에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한다 할지라도 결혼 이후에는 헤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뭔 얘기를 했습니까? 선한 일, 착한 일. 선한 일, 착한 일은 뭡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지 않냐고 100년 해로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결코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건 뭡니까? 사람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저 순종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선하신 분이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선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명령에 순종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뭐요? 선하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 그러니까 내가 이혼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아니라고. 어떤 일을 하여야 선한 사람이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요? 선한 사람은 없다. 단지 선한 이가 명령하는 것, 선한 이가 하라고 하는 것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한번 볼 것은 13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거든. 자, 사람들이 병자들이 엄청 많아요. 병자들이 엄청 많고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받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아직 순수가 안 됐는데, 어른들도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떻습니까? 어른이 아직 밥숟갈도 안 떴는데 어디 애들이, 소위 말해서 애 새끼들이 먼저 밥숟갈을 드냐고 야단 맞던 때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정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어린아이들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해요. 엄마가 아이를 시장에서 일부러 버려요. 때리면서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어떻게 해요? 막 매달려서 엄마를 따라가죠.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남편이 막 때려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안 되지. 동생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 차례를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너하고는 못 살겠다고 가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속성은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고 아프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내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썸은 뱉고 달면 삼키잖아요. 교회 나왔는데 좋은 일은 하나도 안 생기고 사업은 안 되고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어디 좀 무당이나 한번 찾아가서 구실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전적으로 매달리는 신앙. 자, 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때려도 좋고 욕을 해도 좋고 굶겨도 좋으니까 나만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울면서 따라가잖아요. 울면서 버리지만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버리지 마. 가자.
예전에 그 이산가족 할 때도 우리 어릴 때 고아원에 버리고 내 이따 찾으러 올게 하고 헤어진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 했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그때 왜 나 버렸어? 왜 안 왔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살아오면서 엄마가 그립기는 한데 그때를 생각하면 원망밖에 안 생기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이 있는데 뭐가 선한 일이요? 하나님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신앙. 바로 그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던 학대받은 아이가 죽은 사건이 있죠. 그 강동서의 그 복지과에 일하시는 분이 그런 증언을 했어요. 만약 그 정도 되면 아빠를 보면 뒤로 물러나든가 또는 같이 가기 싫어한다는데 싫은 내색을 보이는데 걔는 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찾으러 오면 아빠한테 이렇게 가더란 얘기예요. 그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때리고 학대도 아빠라는 거예요. 우리 좀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근처에도 가기 싫죠. 근데 그 아이는 아빠가 찾으러 왔는데 아빠한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팔을 붙들더라는 얘기. 그걸 뉴스에서 그걸 듣는데 들으신 분도 있고 집에 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 구절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런 아이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때려도 좋고 굶겨도 좋지만 나만 버리지 말라는 그런 소위 말해서 아빠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어린아이 같은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다.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일,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다고 여겨주시는, 쳐주는 거예요. 야, 그렇다 치자. 네가 선하다 치자.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제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참 믿음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있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믿음 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명을 지키는 일과 선한 일이 있는데 결코 선한 일을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지킬 때에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 계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 선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는데 이 영생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상하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와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야, 너 참 착하다. 그죠? 인정해주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다.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만 선한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사람은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는 흔히 우리 안에 뭔가, 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 감동적인 것 뭐 이런 거 나오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 흘릴 때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눈물을 보고 내가 아직 그래도 좀 순수한가 보다. 내가 아직 그래도 좀 선한 뭔가가 남아있나 보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감정의 어떤 반응일 뿐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 야, 내가 열심히 밥 갈아서 농 빼고 밥 갈아서 내가 먹고 살지. 하나님이 내게 뭐 해주는 거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나의 수고고 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사실을 17절에서 우리가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분을 한 수밖에 없다. 우리 흔히 얘기하죠. 야,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뒤만 따라가면 난 되겠다. 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뒤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을 천국에 못 갑니까? 하나님 참 나쁘네. 그런 하나님 난 필요 없다. 아니, 착한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가냐고. 그런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저 명령의 계명을 따를 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이렇게 뭐 선해서 내가 이 착한 일을 하고 있나? 내가 뭔가 깨달은 것이 있어서 착한 일을 하고 있나? 아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불교에 있는데요. 불교처럼 있는데. 스스로 깨달아 득도해가지고 열반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컴퓨터를 샀어요. 컴퓨터 샀어요. 프로그램 아무것도 안 깔았어요. 전기도 안 꽂았어요. 그 컴퓨터가 작동을 할 수 있나요? 없죠. 사람이 그거예요. 사람이 어때요? 흙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빚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뭐까지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까지, 지식까지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 혹시 만져보셨어요? 아직 못 만져보셨죠? 죽은 사람 이렇게 꼬집어 보셨어요? 뭐 못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선한 행위들을 흉내내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이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일과 선한 일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에 보기에 선한 일이죠.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일은 선한 행위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도 나타난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까지 함께 나타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책 이렇게 교회 가서 성경책 하나 선물 받아가지고 이거 갖고 가가지고 열심히 읽어가지고 요대로 살면은 되겠네 하고 졸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싸우는 이유가, 분쟁하는 이유가 이 일 때문에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일과 선한 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뜻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전혀 선한 일과 계명 구별이 안 돼요. 근데 뭐요? 어떻게 구별돼요? 내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드라마를 영화를 보면서 또는 이산가족이 만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적으로 빠지는 사람. 내가 아직까지도 그래도 좀 순수한가 봐. 전혀 안 순수합니다. 전혀 안 순수해요. 화날 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화날 때 내 마음속에서 어떤 악독한 말이 나오는지. 자, 그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을 묻지 말고. 자, 보세요. 왜 선한 일을 묻지 말라고 하느냐면은 어떤 청년이, 재물 많은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가겠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돈 주고 사겠다는 얘기예요. 마술사 시몬이 예전에 그런 적 있죠.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 막 하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그 기술을 나도 좀 배워달라고. 내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다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자,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재밌죠? 저 청년이 물었어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은 없고 계명을 지키려 했더니 그럼 무슨 계명을 지킬까요? 했더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뭡니까? 이 청년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뭐요? 선한 일로 알고 있었다. 선한 일로. 이것이 계명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기는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영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이 사람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지켰대요. 자, 예수님의 17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선한 이는 오직 뭔 분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그랬는데 자기가 이걸 다 지켰으면 나는 선하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청년이 온전하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이 계명을 다 지켰다. 자기가 온전하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라고 해요.
자,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6일 동안 뭐 하셨어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다 주셨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무소유예요. 무소유. 무소유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창조주이시니까 다 자기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주라고 했더니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네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냥 가더라. 뭐하고 바꾼 거예요? 영생과 재물을 바꾼 거예요. 아, 영생 한번 받으려고 했더니 재물 다 날리겠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보고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와서 그 밭에 샀다고요. 돌밭인데. 천국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하고 바꾸어도 결코 아깝지 않은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영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하늘의 보화를 쌓을 때 하늘에 그것이 가득할 것이라고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해서 이웃에게 구제하고 나눠주고 다 그리 할지라도 결코 뭐하지 않을 것이다.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 있게. 자, 부자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움이라. 저하고 여러분은 복 받았어요. 부자가 아니라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뭐요? 그분의 계명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따라야만 한다. 참 재밌죠. 예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착한 일을 하는 거고, 예수님을 알고 착한 일을 하고, 우리는 같게 생각했는데 그건 겉에 보이는 모양만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도울 때 뭐요? 내 것으로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 생생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거 내가 한 달 동안 쎄 빠지게 버는 건데 내가 주는 거예요. 내 거 주는 거예요. 말만 안 하고 옆에서 보면 똑같이 착한 일을 하는데 사실상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보살피는 것으로 식물이 자라는 것 같지만 우리는 수고할 뿐이요. 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직장에 가서 땀 흘려 수고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거요. 우리의 수고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로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망해봐요. 월급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직장의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 우리 직장이 망하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우리 사장님이 안 망해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이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을 안 해야 돼요. 우리 사장님이 불법을 안 하도록. 자, 그런데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네? 우리 사장님 예수 믿으시고 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계명을 쫓잖아요. 계명을 따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계명 안 쫓거든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을 먹고 산다고 망하는 부자는 3년 먹을 걸 챙긴다는 얘기죠. 세상에 어떤 미담 보면은 어떤 사장님 망해가는데 직원들 월급 다 챙겨주고 자기는 한 푼도 안 챙겼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이 들어가는 것보다 찾고 가기 힘들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보세요. 심고 물 주고 거름 주는 것으로 다 자라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흉년은 왜 생깁니까? 왜 돌밭에는 심으면 아무것도 안 나죠? 왜 가시 덩굴이 많은 데는 식물들이 못 자랄까요? 분명히 심고 물 주고 거름 주는 것만으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에 선하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막 어디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줄을 섰는데 앞에서 막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뭐 듣고 몹시 놀라야 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는데? 누가 구원을 받겠는데? 자,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뭡니까? 나의 이름을 위하여 부모와 자식이나 전투나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뭐요? 여러 배를 받는다. 내가 이웃을 위하여 내 것을 나눠주고 내가 이웃을 섬기면 나는 가난하여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요?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헌금을 하는데 월 소득의 20% 이상 하지 마라. 이런 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헌금을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복을 준다고 얘기하니까 전토나 압이나 어미를 버리면 여러 배를 받는다 이러니까 막 팔아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수수한 마음이 아니죠. 수수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법으로 몇 프로 이상 하지 말라고 되어요. 자, 보세요. 자, 세금, 나라의 세금 10%죠. 소득 낼 때 10%죠. 그 다음 물건 살 때마다 또 세금 내죠. 또 헌금 무리해서 많이 하죠. 그 가게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 양육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되는 대로 여기에서 이란들은 나쁜 놈들은 요거 가지고 전 재산 다 꼴가 먹는 거예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전 재산 팔아가 교회 바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먼저 된 자, 인간적인 열심, 이런 열심을 받은 자는 실족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자는 이와 같이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명을 지키는 일과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세상 착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인정받고 그래서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어서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다 좋지만 그런 것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것, 이 사실로 여러분들이 큰 위로를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이 있고 내가 무슨 계획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는지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세상을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내가 위험에 처할 때만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꼭 좋을 때만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365일 1분 1초도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냐고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참 내가 몸도 꿈쩍할 수 없죠. 잠시도 내가 마음을 흐트릴 수가 없죠.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그냥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것이 그냥 선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얘기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다든지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서 나간다든지 모든 것이 순종이에요. 초대왕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막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 나가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선한가 안 한가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이걸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이거 생각하면 선한 일, 안 선한 일 구별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한 일과 계명을 지키는 일,